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가르침은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었죠. 너희가 들은 대로 배우고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고 행하는데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그의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산 아래에서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실 차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병든 사람들이 그 낫고자 해서 예수님 앞에 많이 모여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고쳐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있어 치료는 메시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메시아 아닙니까?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자가 병과 귀신에 결박되어 있던 죄를 풀어 자유케 하는 그런 당연한 사역인 거예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해주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료를 그것이 육체적인 부분이든 정신적인 부분이든 어느 한 부분이든 간에 그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병원 가서 이렇게 고침받는 것처럼 그런 치료적인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감기 걸린 사람 감기 고쳐주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는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나는 병이 안 걸렸는데, 나는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필요 있어? 예수님이 필요 있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특히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인 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형상, 온전한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회복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같은 분이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 어둠은 습관적인 죄라는 어둠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고통, 그래서 늘 어둠 속에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눌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늘 일상생활 속에서도 뭔가 불안하고 잘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자들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어둠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옴으로 인해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피부병이죠. 피부병은 이게 나쁜 게 뭐냐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물도 나오고 갈라지기도 하고 해서 누가 봐도 다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죠. 거기다가 이 피부병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물에 끼지 못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접근도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지금 나오고 있죠. 그것도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는데 그 앞에 나오고 있어요. 밤에 몰래 예수님만 찾아온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은야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이 안 그러겠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가 이 나병 환자에게 자기가 하던 대로 예전에 했던 대로 나병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해서 돌을 던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전에 했던 것처럼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은 죽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알고도 이 나병 환자는 무리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서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결국 이 나병 환자는 오늘 예수님에게 자신의 목숨을 건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가다. 예수님 날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일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 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매달려 본 적이 있나요? 우스갯소리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장님과 소방관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장님은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이고 소방관은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 희망을 본 거잖아요. 예수님이란 희망. 내가 지금 이렇게 나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바늘귀 같은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이 사람은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의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희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간접적으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희망 하나를 붙잡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자기 목숨 건 사람의 비장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마음으로 나왔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가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간절함보다는 예수님의 뜻을 더 높이 사는 거죠. 주님의 뜻이라는 이런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주님, 주님, 주인, 주인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상전이 되어서 명령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생각,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여 주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뜻은 살피지 않고 당장의 내 욕심을 채우기 급급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인이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눈치를 안 봐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든지 눈치를 보지 않는다. 눈치를 보지 않고 단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만 막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다.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생각이지만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 착각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청이에요. 간청. 그게 뭐냐? 하나님께 내가 부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내가 명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내 기도든 나의 부탁을 이루시고 이루시지 않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하나님의 권한이지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간청할 뿐이라는 거예요. 부탁하는 것뿐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 절박함이야 이해되지만 어찌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내 머리, 내 생각하는 것만큼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는다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신앙도 아니죠.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환자나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원하는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암이 낫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고쳐주든지 고치시지 않든지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나병 환자의 용기 있는 결단과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 속에서 참 믿음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댔죠. 그렇게 되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예수님이 어딨어? 예수님이 있으면 나의 눈에 보여봐. 이렇게 그런 말을 쉽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쉬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다가오잖아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가장 간절한 마음을 품고서. 그랬을 때 예수님도 그 나병 환자에게 진실하게 다가가시죠. 나병 환자는 전염병이라 했죠. 그래서 유병한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에게 이 자랑 접촉하는 자나 물건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반적인 존경받는 그 당시 존경받는 랍비였다면, 일반적인 율법 선생이었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병 환자가 가까이 못 오게 할 거예요. 내쫓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그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해요. 그래서 나도 너가 병 낫기를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여러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의사는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3분 만에 약 처방해 주는 의사들도 있죠. 유명한 의사일수록, 인기가 많은 의사일수록 대기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 차트만 보고 이렇게 하고 그냥 3분도 안 돼서 끝나고 이런 경우가 많죠. 제가 요즘 계속 이제 병원에 다니는데 병원에 갈 때 보면 제가 가는 서울에 있는 병원은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새벽같이 저는 올라가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몇 시간을 기다려서 만나는데 실질적으로 의사를 보는 시간은 5분도 안 돼요. 그냥 뭐 얘기 몇 마디 하고 네 다음에 오세요 라든가 그럼 검사 한번 해보죠. 여기서 끝이에요. 이런 의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환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주는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주에 있을 때 가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병원의 그 의사는 유명하지도 않아요. 서울에 있는 의사랑 비교가 안 돼요. 나온 학교부터가 다르고요. 능력도 다 달라요. 그런데도 그 의사는 제가 그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그 의사를 만나면 그 의사는 따뜻해요. 왜냐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내가 궁금해하는 건 다 들어주고 다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자신의 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일단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물론 약 받아오는 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좀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의사보다. 그런데도 보면 따뜻하게 잘 해주는 그런 의사들도 있다는 거죠. 물론 병이 낫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도 그 외에 의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는지 나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그냥 돈벌이만으로 그러니까 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 같습니까? 병도 잘 고치고 사람 한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의사겠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치료할 때 다 만지지 않았어요. 그냥 말로만 해서 나은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나병 환자에게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그래 나도 네가 병 낫기를 원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딱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예요.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먹고 내가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유일한 희망을 하나 보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냥 겸손하게 예수님이 원한다면 나도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날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내게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내 머리를 예를 들어서 머리에 이렇게 딱 댔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손이 닿는 순간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진심을 느꼈을 거예요. 진심. 예수님은 이 환자의 피부만 치료한 것이 아니죠. 이 환자는 이 병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자로서 또한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생각에 또 자신은 부정하다는 생각에
그의 영혼도 매우 큰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나는 죽으면 지옥 간다. 온통 그 얼마큼 아픔을 느꼈겠습니까?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죽을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은 어쩌면 단지 자신의 이 피부병에 아파서라기보다는 이 병으로 인해 자신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모든 그 고통을 아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고통의 수렁에서 그의 손을 잡고 건져내신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필요한 어떤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섬기지 마십시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애 못 낳는 사람이 교회에 가면 애 낳는다고 하니까 애 낳기 위해서 교회 가요. 그래, 애 낳으니까 교회 떠나요. 어디 아픈 사람이 교회 가면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다가 나아요. 그러면 낫으니까 떠나요.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에게서 뭐 한 가지, 내가 필요한 뭐 한 가지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 내가 필요로 한 거, 그거 하나, 내가 알고 있는 내 필요 하나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친한 친구처럼 예수님과 마음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애인처럼 예수님과 사랑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아닙니다. 가능해요. 단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 내 필요를 얻으려고만 했지 정말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사귀려고 하고 인격적으로 함께하려 하고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마음의 교통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 드리는 것은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진실되게 교제하지 못하는 잘못된 태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해졌습니다. 구약에서 거룩은 더러운 것을 피함으로써 지켜지는 거룩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심으로써 거룩하게 하셨어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깨끗해지는 법은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있으면 어둠을 피해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에 접촉하면 내가 어두워지니까 내가 피해 다녀요. 이것이 구약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시죠. 빛.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 나를 잡으려 했을 때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빛은 어둠과 빛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어둠이 사라지죠. 여러분, 빛을 어둠으로 막 덮으면 빛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빛은 빛이에요. 그냥 어둠으로 덮어도 빛이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예수님의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둠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는 어둠을 피해 가는데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쫓기 위해서 어둠을 향해 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전도하려고, 나는 죄인이라서,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번 또 뭐라고요? 곧장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한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 더 더러운 것 같아. 이런 말도 해요.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교회 나오고 깨끗해서 목사 되고 깨끗해서 집사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지, 우리가 깨끗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깨끗해서 자격이 있어서 교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꼭 성도 간에 부족함을 보거든, 그를 비난하기보다 저 사람은 집사인데도 저래? 저 사람은 뭔데도 저래?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는데도 저래?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그걸 바라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속적으로 비춰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병 환자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진정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프다고 자신의 절박함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실한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의 나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그의 영혼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에게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라고 부르는 나병 환자가 보여준 진실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높여드리고 우리는 그의 은혜를 구하는 낮은 자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 우리의 문제 해결은 모두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2020년에 드려지는 공식적인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때쯤 후회를 하게 되죠. 올해 내가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못 살았다. 후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더 잘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번 느끼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이 원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이 나병 환자처럼 그 출발점과 도착점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은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제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이제 새로운 출발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